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건이 육가 원칙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했냐 이거죠. 특히 노아 사건은 육가 원칙이 굉장히 분명해요. 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어디서 만들었어요? 아라랏산에서. 왜 만들었어요? 죄악이 관영돼서. 뭘 만들었어요? 방주. 어디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무슨 목적을 갖고 만들었어요? 이게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게 성경의 모든 사건은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있던 얘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두 가지 영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건 신화가 아니에요. 사실적인 얘기고 과거 사건인데 그 과거가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세상 사람이 몰라요. 왜 모를까요? 신자들이 신분과 권세를 놓친 시대예요. 그게 노아 시대예요. 다시 얘기하면 신자들이 영적 사실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말해줄 수가 없는 거죠. 성경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노아 사건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랬잖아요. 6장 4절에 보면 이러죠.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네피림이 뭐예요? 우상시대라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보면은요.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귀신 섬기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도 뭐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요. 계속 온 가문의 우상들이 가문의 귀신들을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무당들이잖아요. 그러고 알고 보면 다 모든 불신자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우상 섬기지 말라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섬기지 말았을까? 그렇잖아요. 내가 그 무당들 만나보면요. 항상 뭐냐. 너무 귀신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온 가문에 있는 귀신들이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냐. 그걸 귀신을 정리를 한다 그래요. 가래를 타준다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점 잘 쳐주는 귀신만 남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냐면 신어머니가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귀신 쳐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불리는 귀신만 딱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7가지 귀신만 남겨놔요. 그러니까 무당은 뭐냐면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는 더 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왜 그걸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잖아요. 음란과 뭐 사욕과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 탐심이 뭐예요?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게 탐심이라고요. 우리 아이리가 늘 저한테 하는 얘기야. 내가 요즘은 뭐냐면 언약의 책에서 나온 그 성경 이야기 책이 있어요. 인물별로. 뭐 엘리사, 뭐 에스겔, 뭐 에스더, 뭐 그다음에 다윗 뭐 이런 거 쭉 해놨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어제도 또 그 책을 빼가지고 나보고 읽어달라 그러죠. 근데 거기서 이제 엘리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랬는지 아세요? 그 뭐라냐면 그 엘리야는 우상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다. 이 얘기를 쭉 나갔어요.
나는 예수님만 좋아해. 이러는 거예요. 우상 얘기만 나오면 그래요. 그러면서 막 찬송을 불러요. 근데 내가, 그래서 이거 어릴 때부터 이게 참 각인을 시켜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걸 이제 자꾸 깨닫게 되죠. 그게 사탄이 각인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꾸 예배 시간에 들어오게 하자고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고, 중요한 건 뭐죠? 어릴 때부터 헌금 가르쳐 주세요. 헌금 꼭 드리게 하시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경제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모르는 경제가 어둠의 경제고, 우리가 모르는 경제가 빛의 경제예요. 빛의 경제를 하려면은, 그게 회복되려면 드리게 해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거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한테 꼭 그냥 우리 아이가 경제를 회복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이 경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그게 우리 아이를 축복하는 기도의 아주 부분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죠. 우상숭배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느냐. 사탄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싫어해요, 우상숭배. 그 하나님의 대적이라잖아요. 사람이 대적이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의 대적자죠. 그러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이러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싫어하냐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죠. 그런데 모든 생물을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임하는 거죠. 그리고 우상숭배는 또 반드시 타락을 끌고 와요. 6장 5절에 보면 이러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고, 마음과 생각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 계획이 모든 그 생각하는 모든 그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한 시대예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12절에 이러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거 완전 타락한 시대예요.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38절로 39절 찾아보세요. (24장이죠) 24장 38절 39절 예수님이 말세 때 얘기를 하면서 이래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 시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누구 하나 말해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영적인 사실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신자가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되어요? 죽음의 시간표가 오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 정도로 완전 우상숭배는 타락을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숭배는 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사명과 복음 전하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볼수록, 세상이 죄악이 관영되는 것을 볼수록 더 전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전도가 안 되더라도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저는 요즘 팬데믹 사태 때문에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래요? 이 죄악이 관영돼서. 이건 하나님의 저주예요.
말세가 올수록 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죄악이 관영장 시대예요. 노아 시대와 똑같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는데 죽음의 심판이 오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 신자가 타락해버렸으니까. 왜 이런 상태까지 왔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못 깨달은 거죠. 영적인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누가 말해주질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스도 밖에는 다 사망밖에 없어요. 세상에 본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뭐 훌륭한 사람? 본받을 게 뭐 있습니까? 그 사람이 복음이 없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도 이렇게 키워야 돼요. 세상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 복음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적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라. 그게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방주는 이 세상은 어둠이고 그리스도 안에만 빛이 있다. 그걸 자꾸 증거하는 거라고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노아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은혜 받은 노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은혜 받은 노아가 뭐냐? 6장 8절에 보면 이러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게 뭐예요? 은혜를 입었더라. 도대체 은혜를 입었다라는 건 뭐예요? 피제사를 올바르게 드렸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창세기 6장 상태를 알아야 돼요. 세상이 죄악에 관영됐구나. 네피림에 빠졌구나. 그리고 뭐예요? 나의 상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이 은혜예요. 그 믿음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누림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러죠. 9절에는 이러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뭐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인이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3장 9절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의가 있겠어요? 하나님만 그리스도만은 완전한 의지요.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더 완전한 자라 이러잖아요. 우리가 무슨 완전하겠어요? 우리가 이처럼 연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늘 죄를 즐거워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라멕 같은 사람이잖아요. 죄를 얼마나 즐거워서 노래까지 합니까?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취를 시켜준 거예요. 뭐를요? 영적 사실을 성취시켜준 거예요. 그게 완전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이 믿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완전함이라고요. 그래서 완전함은 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나도 완전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죠. 9절에 또 이러잖아요. 12절에 이러죠. 9절에 이럽니다. 그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임마누엘이라 이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영적 사실을 예수 이름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이름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시질 않아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너 하나님 믿냐 예수 믿냐 그러면 그거 헷갈려요. 그러지.
예.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주시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이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 믿냐? 하나님 믿냐? 성령님 믿냐? 그렇잖아요. 이게 예수 이름으로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빠지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건 신념일 뿐이죠. 믿음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을 믿어줘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도 믿어줘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도 믿어줘야 돼요. 이게 다 하나예요. 다시는 알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역사가 다 성삼위일체예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노아는 보면요, 방주 만드는 일로 은혜를 받았고, 방주 만드는 일로 의인이 됐고, 방주 만드는 일로 완전한 자가 됐고, 방주 만드는 일로 뭐죠? 예? 동행한 거죠. 방주가 다예요. 방주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그림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이라고요. 그게 방주를 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노아가 또 실수를 했어요. 어떻게 실수했습니까? 그 홍수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9장 이르죠. 9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언약과 관계없는 사업을 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사업을 해도 언약적 사업이 돼야 돼요. 사회적 기업, 선교적 기업, 그죠? 그런 기업을 해야 돼요. 장사를 해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기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뭐요? 벌거벗은지라. 사실은 복음이 안 된 부분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야 되거든요. 안 드러나면 없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드러났다고 해서 남을 허물을 들춰낼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안 된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죠?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출 수 없어야 치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죠. 노아가 이 술을 먹고 언약이 안 된 부분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술도 많이 먹었나 봐요. 술은 뭔지 아십니까?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굉장히 감정적이 되잖아요. 그리고 커피를 왜 마십니까?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생각. 굉장히 이성적이 되는 게 커피예요. 술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꼴꼴꼴 웃고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성질을 내고 오만 폭행을 다 하고. 아, 참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툭 하면 술 드시고 오지요. 다 때려부셔요. 없는 살림에 나무라지도 없는데 다 때려부셔요. 나중에 때려부시다 못하면 우리 어머니를 또 때리기까지 해요. 그 제 마음에 아,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만나.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만나고 나는 결혼하면 웃음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 거야. 그 내가 머리에 그렸던 게 있잖아요. 늘 우리 애들이 태어나면 피아노를 칠 거야. 그러면서 같이 찬송 부르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또 됐어요. 또 피아노가 한 대가 딱 들어와 있더라고. 그거 막 치고 우리 아이들도 막 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그린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구나. 간단해요, 여러분. 술 먹고 자기 복음 안 된 부분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야 돼요. 안 드러나면 없는 줄 안다니까요. 없는 줄 아는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드러나면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노아가 아주 중요하게 그걸 깨닫고 또 뭐냐면 함을 저주했다는 거죠. 내가 봤을 때 함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함에게 있는 영적 상태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실수했지만 함은 노아의 아들이잖아요. 함은 더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여기 이러죠. 22절에 이럽니다. 9장 22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하나님의 아비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하체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형제에게 알렸다는 거죠. 정죄했다 이거죠. 왜 정죄하겠습니까? 상처가 됐거든요. 아버지에게 상처가 된 거예요. 묶인 거예요. 율법적 기준에 묶인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잖아요. 잡힌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상태를 못 본 거예요. 이게 함의 상태예요. 못 본 사람은요, 남 허물을 자꾸 들춰내요. 이러니까 함 목사 생각이 나요. 함이잖아요. 저는 그분이 무슨 짓을 했든지 저는 관계없어요. 저는 아무 걱정 안 해요. 왜요? 내 상태를 아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감추고 있을 뻔이 드러날 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보다 더 악행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분이 악행을 저질렀다는 뜻은 아닌데요. 나는 더 그래요. 나는 더. 근데 그 상태를 아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두 형제에게 막 떠벌린 거예요. 아버지를 정죄한 거죠. 그러니까 깨고 나서는 함을 저주한 거잖아요. 저주했다기보다 함이 저주받을 수 없는 상태를 드러낸 거죠. 너 계속 그렇게 가면 너 저주받는다 이거죠. 근데 참 중요하죠. 셈과 야벳을 보세요. 여기 이러죠. 23절이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더라. 뒷걸음쳐서. 그리고 옷을 어깨에 메고서 하체를 덮었잖아요. 그리고 하체를 보지 않았다. 알았다는 거죠. 노아의 영적 상태를 알았고 셈과 야벳의 영적 상태를 봤다는 거죠. 봐야 돼요, 여러분. 봐야 돼야 남 허물을 들춰내질 않아요. 정죄할 필요가 없다고. 제일 여러분이 힘든 게 뭔지 부부 사이예요. 부부 사이에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세요. 나의 영적 상태를 보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행위만 보고요. 막 결과만 보고서 막 떠벌리죠. 같이 삐져요. 같이 부딪힌다고요. 함이 뭔지요? 자기 영적 상태를 못 보니까 노아의 영적 상태가 부딪힌 거예요. 그럼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센 놈이 뭐겠어요? 가서 떠벌리는 놈이죠. 그것밖에 없어요. 우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멸망 상태구나.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저주받을 상태구나.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원죄 상태구나.
그걸 보면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우리가 뭐 싸울 일이 뭐 있겠습니까? 서로 복음으로 허물을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싸우지 마세요. 언성도 높이지 마세요. 높일 수는 있겠죠. 안 맞으니까. 그러나 높이게 되면은 조용히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찾아가시라고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왜 이 땅에 두셨습니까? 그리스도 누리라는 거죠. 우리를 현장으로 보신 거예요. 네 현장에서 그리스도 누려가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온 인류가 살아나는 게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비된 자를 찾아서 복음 전하라 이거죠. 그래야 하나님 형상이 회복하니까. 그 하나님 소원이에요. 그게. 그리고 결론입니다. 노아 시대는 창세기 3장 문제에 잡힌 시대죠.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이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게 뭐예요? 영적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딸들이 계속 많아지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아내를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는 게 아니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거든요. 그리스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살아나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선택을 하지 못한 거죠. 자기들이 마음대로 선택한 거예요. 또 이러죠. 4절에는 당시의 땅에는 뭐가 있었어요? 네피림이 있었고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 사람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이 뭐예요? 영적 상태죠. 사단이 장악한 시대죠. 그런 시대에 세상에 휩쓸려 가는 거죠. 용사가 태어나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게 용사예요. 싸움자라는 게 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게 완전히 얘기하면 적그리스도. 이런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그죠? 창세기 6장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동행하는 자가 된 거죠. 즉 우리가 방주를 지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럼 방주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7장 6절에 이랬잖아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뭐요? 600세더라. 참, 즉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이러죠.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다시 얘기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닫으시고 열었다. 문을 닫으시라.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이러죠. 16절에 이러죠.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뭐요? 닫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닫으신 거잖아요.
나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노아가 안 닿고 하나님이 닿냐. 이건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지.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사람은 구원하는 거고 구원 안 해야 될 사람은 안 하는 거죠. 그분이 토기장이잖아요. 토기장이가 귀 쓸 그릇을 남겨놓는 거고 천이 쓸 그릇은 깨뜨려 버리는 거. 그럴 권위 없겠느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 주권이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으면 구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저주받을 사람은 또 저주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거든요. 그의 약속 속에 있으면은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럼 방주는 뭡니까? 사명 회복하는 거죠. 7장 23절에 그랬어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던 자들은 남았더라. 무슨 얘기였죠? 전도서 한번 보세요. 2장 26절이요. (2장 26절) 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짧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는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를 믿는 자에게는 정복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그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고통도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고통스러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돼요. 잘 되면 잘 되는데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다. 못 돼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셨구나.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누림이죠. 누려야 돼요. 그냥 안 된 일이 있어도 누려야 돼요. 잘 된 일이 있어도 누려야 돼요. 오늘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빛의 경제가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모든 것이 회복돼야 돼요. 간단해요, 여러분. 영적 사실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참 몰랐어요. 아, 복음을 누린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처음엔 그냥 충격만 받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 이런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그런 것들이 갈수록 자꾸 깨달아져요.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사람 보고선 허물 들춰내지 마세요. 제일 중요해요. 허물 들춰내죠? 그 사람이 나를 또 저주해요. 간단해요. 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흔히들 그러잖아요. 남 씹는 얘기 좋아하잖아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밤새도록 씹잖아요. 그런데 요즘 뭐 부부의 세계라는 그 드라마가 나왔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되게 드라마틱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결국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구나. 이혼을 했는데 다시 찾아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인연은 끊을 수가 없구나. 그 드라마가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뭐 처음에는 그냥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런데
결국은 딱 하나더라고. 너도 나 좋아하고 나도 너 좋아한다. 나는 이혼했던 거 후회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하더라고요. 또 같이 살더라고요. 아이고, 참. 그리고 뭐하러 헤어졌어요? 장난하나요? 똑같아요. 우리도 어차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 복음만 모른다고요. 복음 놓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모든 걸 보세요. 잘 되는 일도 복음으로 보시고, 못 되는 일도 복음으로 보시고, 슬픈 일도 복음으로 보시고, 상처받는 일도 복음으로 보세요. 지금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픔이 덜해져요. 오죽하면 세월이 약이겠냐고. 나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그게 짝사랑해가지고 좋아했어요. 짝사랑처럼 얼마나 힘든 게 없는 줄 아세요? 짝사랑은 진짜 고통스럽다. 그런데 신기해요. 그 아픔도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근데 신기하죠? 복음만 나니까 다 한 번에 끝나버려요. 간단해요, 여러분. 모든 걸 복음 누리는 통로로 보세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도 복음 누리는 통로로 보셔야 돼요. 우리 최 권사님, 최원순 권사님 돌아가신 분. 늘 저한테 와서 간증하는 얘기가 뭐야. 내가 저분을 영적으로 못 봤다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꼭 하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그분이 얼마나 허물 많았어요. 근데 그것도 다 지나간 거예요. 아, 저분이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왜 데려가셨어요? 사명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 전하는 사명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것만 우리가 삶의 목적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 누리는 삶이죠.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든 면에서 방주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을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